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순서대로 말하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입니다. 이들은 사회 계층으로 양분해 보면 상전들과 종들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5부류의 교인들이 각각 유념하며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언급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3차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8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며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3구절의 말을 한데 묶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새삼 깨우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쓰기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이라는 것은 디도를 거짓 교사들과 대비시켜 하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는 것도 거짓 교사들이 행한 모든 그릇된 가르침에 대비시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칠 대상으로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들은 교회 안의 남자 어른들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의 모든 남자 어른들은 특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 번역된 말이 사도 바울에게서 정확하게 몇 살부터의 남자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충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가질 때가 지난 연령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째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절제로 번역된 말의 1차적 의미는 술 취함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한다는 뜻을 갖게 된 말입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맑을 수 없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이 늘 맑은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해 주어야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존경받을 만함을 의미합니다. 위엄과 품격 있는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셋째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아서 말과 행동이 경솔하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넷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과 사랑이 더 확고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젊은 때와 달리 믿음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으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나면 의뢰의 소망을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소망 대신 인내라 합니다. 하긴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도 모르고 인내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내심이 약해져서 쉽게 화내고 짜증 부리고 삐치기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로부터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여자 어른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합니다. 남자 어른들을 위한 가르침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자 어른들을 위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특별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유의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아마도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바른 태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뒤따르는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 어른들에게는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잘 교육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기쁨과 교회 섬기는 즐거움 때문에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지 않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권면은 특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자들이 자유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집안일도 혼자 담당하기를 거부하는 등 집안에서 종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내가 예수 믿더니 집안 망하게 되었다는 식의 거부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꺼리고 배척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더욱 더 잘해야 할 것을 권면한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은 결코 남녀 사이의 인격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존재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의 가족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섬김과 희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일수록 가족 간에 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책임과 섬김의 정신이 커지고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의 젊은 남자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젊은 남자들을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앞서 말한 늙은 남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남자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반해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을 연령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대변하는 연령층이라는 말입니다. 그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신중하고 범사에 선한 일을 행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려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과의 논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은 그들이 잘못된 사고와 삶의 행태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 없는 혐오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말로 기독교인 전체를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 비방할 권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는 인격 파탄자들이며 사탄의 놀이개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보 논객이라 불리며 활개칠 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상대로 말싸움을 하려 하기보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던 시대였으며 복음은 자유인들에게나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나 가리지 않고 전해졌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서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된 이들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 신분이 종이나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 있는 진리를 알게 되면 곧바로 사회적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부터 그리고 정죄와 죄책과 형벌과 멸망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종들도 사회적 신분상으로 자유인이 된 것으로 여기며 주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종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종들이 모두 예수 믿더니 주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맞먹으려 하며 주인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려 하고 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종을 다 거느리는 모든 자유인 주인은 예수 믿는 것을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로 여겨 금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거나 적대시할 것이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고 복음 전파에 큰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본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 관해 한 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종들에 관해 한 말의 근본 정신은 직장에서 상사를 두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뿐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일하든 정직하고 근면하며 모든 일에서 참되고 신실하게 행동하며 사는 것은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갈수록 커진다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불의하고 악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자들로부터 욕먹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은 두려워할 일도 피할 일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이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했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 했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힘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면서 당하는 모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태어나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며 이 세상과 더불어 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루다 헤아리어 알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희의 시민권은 언제나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시민으로 살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과 조롱과 오해와 비방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힘껏 살아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므로 부끄러워지게 하시고 악하다 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복음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